저도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면 늘 떨립니다. 저도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떠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아니요, 저도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두근만 세근만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렉시와 댄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거의 매일마다 8,000kcal 달하는 음식을 먹었답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근데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왼쪽에 보시면 2015년 결혼할 당시에 있습니다. 이 남자 데니의 몸무게가 이 당시 130kg였고 이 여성 렉시의 몸무게가 이 당시 220kg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두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해 가면서 그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는 게 좋았는데 꿈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되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렉시와 데니가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아멘이. 다이어트에서 아멘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랑했던 이 정크푸드 있죠,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라든지 이런 여러분 그 정크푸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6번씩 헬스클럽에 나가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8개월을 했더니 부부가 함께 180kg이 감량된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어마어마한 18개월 동안. 그래서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시면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반쪽이 된 것입니다. 반쪽이. 홀쭉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유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살을 빼야지 안 빠지는 것이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과거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생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흔히 우리는 형상이라는 말 때문에 외모를 뜻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면 외모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즉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나, 보화가 어디 있지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보화를 어디서 찾냐면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보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 땅의 진정한 보화를 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찾아지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도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무엇인가로 얻어지고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것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을 데려다가 축복하시면서 선악과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아담 외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아담만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선악과를 탐낸다면 그걸 지킨다는 말이 맞죠? 근데 아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거기에서 선악과를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스리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선악과를 선대고자 하는 유혹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본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윗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데 왜 다윗을 쓰셨는가? 아주 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늘 외적인 것을 봅니다. 학력과 재능과 건강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보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능과 건강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눕니다. 전반기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왕으로 살아갔다면 후반기의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우상에게 절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잘못한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솔로몬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의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물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즉 솔로몬의 타락은 형편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타락이요 마음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잠언을 오늘 쓰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무엇을 지켜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며 지키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간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히 말합니다. 마음은 밭과 같다. 밭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내가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논과 밭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논밭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그 땅을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초가 그 땅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뿌려지기 전에, 다른 것이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뿌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한 수도사가 자기 스승에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있긴 합니다만 유럽에 가면 이 수도승들, 멍이라고 부르는 수도승들이 여러분 그 수도복을 입고 늘 다닙니다. 그 스승이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세상을 떠나 수도하러 들어왔는데요, 세상의 생각 때문에 잠시도 마음 펼 날이 없습니다. 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솥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파리가 날아들잖니. 그 파리가 날아들면 여러분 잠잘 때 파리 날아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죠. 파리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요만한 것이. 또 우리가 밤에는 웬 모기가 윙 하면 아마 다들 한번 때려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큰 게 아니죠. 조그만 파리 모기가 여러분 이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솥 안을 뜨겁게 달궈야 된다. 뜨겁게 달구지 않으면 늘 파리가 날아든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내 마음의 솥을 달굴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구도록 하여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 마음은 믿음의 능력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만남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불안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되면 마음도 병이 오지만 몸도 아픕니다. 유명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위대한 의사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세요. 마음이 아파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감사로 채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로 채우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오면 여러분 기도로 근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면 날마다 불평하십시오. 행복해지기 원하면 날마다 감사를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입술에 있을 때 오늘 내 마음이 여러분 건강해질 뿐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이 내 육신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내 마음을 지키라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것에 감사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우리 7여신도회가 헌신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심히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늘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말씀의 열매가 100배로 거두어지고 늘 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칠려신도회가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실 때 다윗의 복이 오늘 우리 칠려신도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내 마음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다윗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